오늘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사막화가 된 이 광야를 걷게 됩니다. 지금 시내 산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신광야에 머물렀었는데요. 여기에서 계속 머무르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이 그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는 방향은 시내산이지만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이 가는 그 노종길에 르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이 르비딤은요, 원기를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비딤. 오늘날의 와디 페이란, 와디는 이 골짜기거든요. 와디 페이란이라는 지역인데요. 여러 개의 샘과 개울이 있어서 물이 넉넉한 곳이었으나 아마 이때 가뭄으로 물이 말라서 물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걷는 그 길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마라에서처럼 갈증으로 인해서 그들이 원명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는데 마라의 쓴물을 경험을 했어요.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다시 더 진행을 했는데 또 와서 보니 또 물이 없어요. 그러니 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들이 만난 것은 갈증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결국 또 물이 없는 곳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 갈증 때문에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물을 달라 요청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는데 모세에게 네가 책임져라, 네가 내놔라 이렇게 된 거죠. 지난번 마라에서도 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너무도 써서 먹지는 못할 때에 그를 물을 고쳐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모세가 나무를 던져서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지만 어쨌든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지도자를 보면서 책임져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어서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까지 처한 것입니다. 지금 목이 마르다고 아우성치면서 모든 탓을 모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제도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진행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당장 자신들의 목마름으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모세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은 목말라 죽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로 있었을 때가 훨씬 좋았다라고 옛 과거 노예로서 있을 때의 그 모습을 회상하면서 미화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처리하려고 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이 책임자니까 당신이 책임져. 자기는 그냥 한 발 뒤에 물러서서 비판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발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을 의지하고요.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와 완악함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아니 지금 이 상태에서 그 부지함과 부족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홍해에 가라지는 것을 보았고 애굽 군인들이 죽는 것을 보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변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음을, 여전히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음을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은 고사하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그것을 맺었지만 그것을 맺을 자격이 없음을 어찌 보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항상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일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이 광야의 어려운 생활을 만날 때마다 항상 죽을 것을 생각하여 모세를 원망합니다.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겠다. 이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죽겠다가 아주 입에 밴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일절 없어요. 그냥 터져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또 앞에 인도하는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결국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해결 방안은 다 우리에게 있는데 자꾸 모세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원망하고 그러니 신앙이 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행동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이 같은 백성들의 모습과 달리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힘든 상황에서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뭘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완악해진 백성들이 돌팔매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출애굽 이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큰 권능을 경험하였지만 이들이 믿음이 생기기보다는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여러분, 완악해졌다는 뜻은 뭐냐면요, 이게 소가 있잖아요. 소가 있는데 소를 잡아당기려고 하면 소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소가 말을 안 들으니까 콧뚜리를 뚫죠. 그러면 콧뚜리를 잡아당기면 소가 말을 들어요. 그 전까지는 말을 안 듣고요. 어떻게 하냐면 소가 힘을 딱 줘요. 그러면 목에다 힘을 주면 절대 안 움직여요. 소가 우리보다 훨씬 무게가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목에 힘을 주면 절대 안 움직이거든요. 그게 바로 완악함이에요. 그 완악함에 우리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의 완악함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계속 힘만 주고 있지 하나님께 딸려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힘을 주고서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더 완악해지고 더 이게 사람이 생존 본능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생존 방식, 내가 살려고 내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목이 마른 이 본능에 너무 충실한 거예요. 사람과 동물과 차이가 뭐겠어요?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동물은 물을 찾아서 그 냄새를 찾아서 따라가거든요. 그게 차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냄새로 물이 어디 있는지 못 찾잖아요. 사슴이나 다른 짐승들은 가능하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죠.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답인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된 거예요. 또 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던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 되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네요. 완악함이 정말 한없이 정말 더욱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세를 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분부를 내리십니다. 뭐라 명령하시냐?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쳤던 네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바위 앞에 가서 서 있으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이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임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는 첫 번째 재앙 시 사용했던 도구였습니다. 나일강을 쳐서 물을 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을 들고 호렙산 반석을 치라 하십니다. 그렇게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니까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실제로 물이 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 물을 신령한 음료로, 반석을 신령한 반석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얘기는 고전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해석함으로써 당시 사막의 갈증으로 인해서 목말라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의 반석의 물이 생수가 되었듯이 오늘날 광야와 같은 삶의 터전에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숱한 사람들의 그 영원한 생명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교훈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가운데 여러분 목마르고 힘들고 지쳐 계십니까? 여러분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 생명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피와 자신의 물을 온전히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왜요?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광야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사랑하셔서, 너무도 안타까워서, 너무도 긍휼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 내모셨을까? 왜 인생이 이렇게 광야와 같은 삶일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렇게 세상이 삭막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만난 생명수를 이제 너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듯이 너만 먹고 너만 물 마시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저들도 인생 가운데 저렇게 목말라하고 저렇게 아웅다웅 살아가는데 내가 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을 나누어 주라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모세는 이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르냐? 마사는요 히브리 말로 시험, 무리바는 다툼, 논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들을 대적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곳의 이름을 이처럼 명명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불신앙과 그 패역함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이구나라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입인가? 아니면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것인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내 몸 다 불사르며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입에 항상 긍정적인 말이 있는가? 이 모습을 봄으로써 신앙적이구나, 불신앙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알고 남도 알고 하나님도 알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여행을 했을 뿐입니다.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셨을까?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그들이 다시 또 물이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바라셨겠어요?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이 없어요. 참 올고다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을 버리지를 못해요. 아니, 내가 노예로 있을 때는 그래도 살 수 있었는데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가축들을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제한된 그 환경,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며, 때로 이런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목마르면, 내 상황이 힘들면 이 상황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으셔서 말씀물이 없는 고통스러운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를. 때로 우리 하나님은요, 사단을 움직여서 인간의 그 고통을 깊은 곳으로 그들을 몰아가기도 하십니다. 욥이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받은 사단이 욥에게 고통을 주죠. 목숨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가져갈 뿐더러 고통을 줍니다. 가진 아픔을 욥에게 선사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사람끼리의 다툼을 극복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야, 너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 이런 다툼과 싸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 원망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 삶의 문제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해결책은 항상 같아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책이시거든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서,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쟁들은 대부분 바로 물이 없어 자신이 목이 가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선한 물 또한 주실 분이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실 분이심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복되는, 여러분 가운데 반복되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었더니 말할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경험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또 너에게 있는 이 문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그 변화의 삶을 내가 또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실 물이 없는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하시고 그들의 다툼과 원망을 보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기다리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가정이나 아니면 사회나 아니면 교회나 어디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다툰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이. 다투기만 하지 대안은 없어요. 그 대안이 자기가 만든 대안인 거예요. 자기 대안을 안 따라준다고 삐지고 섭섭해하고 편을 가르고 그러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대안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안이 어디 있어요?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대안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가서 반석을 치라라는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대안은 항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의 대안은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에게 있는 게 또 아니고요. 이 나라에도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답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아니면 그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해결을 못하면 내가 바보 같고 내가 어리석은 것 같고 내가 이 마음이 힘드니까 그것을 상대방이나 아니면 세상이나 아니면 다른 데다가 이걸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원망이고 그게 불평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음을, 불신앙을 보여주는 지표인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고 믿으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안을 주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대안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안은, 그 해답은 협동과 믿음의 기도입니다. 협력해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호렙산의 반석에서 물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온 게 아니라 미리 물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의 어려움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냥 뒷짐지시고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까짓 물 하나님 못 만드시겠어요? 천지 만물도 만드시는데 그 생명수 하나 못 만드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불신앙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그 생명수는 반석만 치면 나올 수 있게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는요,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기도만 하면 딱 문을 열어서 부어주실 텐데, 기도를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어? 내가 해봐야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남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거를, 여러분 인생을 작게 되돌아보세요.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맨날 고백하잖아요. 태장교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라는 걸 제가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 남 목사가 다 끼워 맞춘 거야. 끼워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끼워 맞춘 게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신 것 이상으로 더 주시지 덜 주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신 적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 주셨잖아요. 여러분 집 달라고 차 달라고 기도한 적 없는데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면 더 주시는 분이에요. 입을 열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이런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아, 이거 왜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세상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정도에 해주시겠지? 다윗이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쫓겨다니고 사울에게 이렇게 되고 내 상황이 이렇게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합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로 변해요.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서도 건져주셨고 압살롬에게서도 건져주셨고 그 사실을 알면서 탄원하던 그 탄원의 시가 감사시가 되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달라진 건 없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내 태도, 내 생각이 달라졌어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미리 땡겨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시를 올리면서 다윗의 시는 항상 그런 패턴이에요. 탄원하다가 한탄하다가 감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 시가 마무리 지어지는 것이 다윗의 시편의 특징이에요. 아니 이게 왜 다윗의 시고 이거는 왜 다른 사람의 시예요? 읽어보면 알아요. 그 패턴으로 가면 100% 다윗의 시예요. 탄원하다가 감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 그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참 답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이 광야에서 목마르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돈도 부족해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부족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게 가능할까요? 돌에서 물이 나는 게 가능할까요? 물이 거기에 모여 있다가 반석이 깨지면서 나오지 않는 이상 물이 갑자기 반석에서 나오기는 힘들어요. 뭐 계란 안에 그 계란 껍질을 깨면 그 안에 있는 그게 나오듯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반석이라는 게 돌이잖아요. 돌. 그런데 그 돌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미리 물을 준비하셨다가 그 반석만 깨지면 물이 나올 수 있게 다 준비를 하셨으니까 되는 거예요. 사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수터 가보세요. 약수터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 위에서부터 물이 쫄쫄쫄쫄 모여서 요만한 조그만 데에 물이 나와서 그걸 이제 우리 약수라고 받아서 먹잖아요. 물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만 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원기를 회복할 수 있게 르비딤에 다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요 반석에만 물이 준비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머지만 보고서 불평하는 거예요. 왜 물이 없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르비딤에서 원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호렙산에서 반석 밑에 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하셨고 거기서 신령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석 밑으로 놀랍게 신령한 물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시고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답을 다 갖고 계세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 없는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으로 가라 하시는 그 이유는 거기에서 원기를 회복시키게 하시려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반석에서 생명수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르비딤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불평하고 원망하시고 그것 갖고 다투고 시험거리가 되어서 맞사와 무리바 하나님 앞에 시험하고 다투고 그런 인생길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게 있을 거야. 내 인생을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것들이 많았지. 지금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게 있으셔서 문제 다 해결하게 해 주실 거야. 내 건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다 답을 갖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두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늘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갈증 앞에 다툼과 또 불평과 원망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수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우리에게 생명수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의 생업과 그의 자녀들 위해 또 그의 건강 위해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귀학교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